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일은 세간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때문에 이미 거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게다가 가장 큰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지금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들까지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이유로 모였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마다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기쁨이나 환영의 외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 그들이 손에 가지고 흔들고 있던 이 종려 나무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바로 승리와 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아온 그들에게는 그들이 흔들고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쩌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이 흔들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자신들이 기대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쳐줄 압제자를 물리칠 새로운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 때가 많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먼저 된다면 내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지만 정작 기적을 봐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러 온 무리였습니다. 기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열광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은 군중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겸손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의 선입견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귀는 단순히 가난한 자의 짐승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 타는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현대 시대로 따지면 나귀는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벤츠 S클래스급은 되는 것 같아요. 나귀가. 그러니까 막 뭐 경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귀한 고급 세단을 타고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귀한 짐승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로마 왕들이 타던 멋진 말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힘을 가시하기 위한 짐승은 아니지만 나귀는 왕이 타는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선입견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영어로 본문들로 된 성경을 보면 사실 번역의 오류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는 게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탄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강하고 능하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연약하고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기죽고 초라하게 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못 사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고 특별하게 지어진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죽으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대 속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는 왕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 십자가 영광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주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름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과 다름이 은혜입니다. 더 크게 일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기죽지 마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이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